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신 그걸 보면은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난번에 온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나오는 장면에서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율법에 관한 그 질문을 합니다. 보시면은 35절에 율법 교사 하나가 이렇게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율법 교사라는 것은 그 영어로 보시면 lawyer 또는 expert in law 해서 이 율법의 전문가인 그런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질문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에 나온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요. 율법 중에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 율법에 경중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장 23절에도 보시면 뒤로 가서 중간점에 보시면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해서 더 중요한 이런 의미로 해서 뭔가 경중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대답하시는 게 처음 나오는 대목은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이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이 구절을 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6장 4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앞에 나오는 그 대목 있죠. 쉐마의 시작이 사실은 6장 4절에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종의 기도문처럼 이 유대 사람들이 하루에 이 대목을 두 번 암송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계명을 잘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잘 음미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쉐마의 뜻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또 보시면은 그냥 마음, 목숨, 뜻 해가지고 사람의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하고 또 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측면, 목숨의 측면, 뜻의 측면을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 모든 측면 하나하나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는 전체적으로 모아봤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온전한 한 사람, 그 온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은 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두 번 나옵니다. 19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 34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향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이것은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이웃을 표현할 때 이 두 개의 구절이 다 등장함으로써 이웃의 개념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은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 레위기 내용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실 것은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의 내용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7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7장 12절이 사실은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는 그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하고 이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지금 앞에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자세로 그러니까 골든 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것을 계명에다가 연결이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그 계명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이 연결이 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 신약으로 오면은 소용없다라고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에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려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니까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입니다.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거 있죠.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올리고라는 그런 식.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의식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하여튼 집에 또 집에도 보시면은 그 집에 뭐 검사해가지고 또 이상한 게 있으면 집이 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집을 폐쇄하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법은 이 의식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뭐냐 하니까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상을 다스린 법이 율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니까 뭐 손해배상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고 좀 더러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레위기 쪽에 보시면 쫙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과 사회법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제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폐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물을 올리고 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사회법도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규정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이 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의식법과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은 무효지만은 도덕법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법은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이 나타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며 그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는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불손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 10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가는 대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지 예외가 뭐냐 하니까 4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치면 금요일 날 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이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규정이 바뀝니다. 그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이제 신약교회가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뀌었지만 다른 모든 규정, 부모를 섬기고 살인하지 못하고 그 성적인 죄를 범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못하고 남의 것 훔치지 못하고 또 그 남의 것을 이렇게 그 커빗 그래가지고 시샘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못한다는 그 모든 다른 규정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넘어올 때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41절로 넘어오면은요, 이제까지는 질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뭐냐 그러시면 하니까 이 인용하시는 구절이 그 시편 110편입니다. 110편 1절인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그 질문은 항상 답이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메시아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사무엘 하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딱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툭 튀어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답에 대해서 답이 맞는 답인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십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죠.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때 처음에 나오는 그 주는 the Lord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내 주께라고 할 때 이때도 또 Lord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야훼하고 아도나이라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앞에 말과 뒤에 말에서 두 개가 다 주라는 개념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은 그 메시아를 보고 my son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 후손. 그죠? 내 주께서, 주님께서 내 후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주님께서 내 주께라고 이 자기 후손에게 로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한참을 위에 있는 조상이 저 밑에 있는 자기 후손한테 son이 아니라 로드라고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딱 질문을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해는 그냥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하고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뒷부분에 가서 그 인자 같은 이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쯤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는 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 그러면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 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냥 탁 박혀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좋은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